예, 지난 일주일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 깨달은 건 아프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참 했었는데 저 들으라고 오늘 성가대가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정말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라는 것을 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하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이제 중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먼저 좀 염두해야 하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반부 계명들에 비하여서 후반부 계명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이 계명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이다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보통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판단하고 또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도 앞에 있는 계명들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헤아리면서 난 정말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데 좀 때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성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도 아는데 그에 반하여서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표면적인 그 내용에만 딱 국한시켜 가지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6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야,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7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야, 그러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계명들이 실제로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께 좀 더 엄격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 계명들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6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거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7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의미에 따라 우리 자신이 범하고 있는 그런 6계명을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살인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죽음, 모든 종류의 살인 자체가 다 금지된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인가? 윤리적 차원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금지된 것인가를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6계명을 범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적용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여섯 번째 계명이 금하는 살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살인과 죽이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표현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그 개념이 조금 나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에 대하여서 표현이 8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도 8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에서 금하시는 살인은 이 중에서 불법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말하지요. 하나님 법 외에서 하나님 법에 벗어난 사람의 죽음, 살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는 것이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도록 허용하신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있지요. 대표적인 게 전쟁이고 또 사형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벌에 대하여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벌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용하신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죽음은 한 사람, 한 생명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죽음이 아니라 보전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도 허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되는 그런 죽음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죽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죽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허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 이야기죠. 도피성. 민수기 35장을 보면 처음으로 도피성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3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지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들을 보호하실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들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자칫 잘못하여서 어쩌다 보니 저지르게 된 그런 살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죽였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6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6계명이 살인을 금한다고 해서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다 금하는 것이 6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모든 경우의 살인, 모든 죽음을 금기시하는 그런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전쟁을 명할 수가 있냐,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나 라면서 구약 성경의 이 좀 잔인한 부분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은 이 6계명을 핑계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6계명은 단순한 금지법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생명이 귀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조차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율법이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하시는가?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되었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사람에게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육신과 이 영혼이 같이 합하여졌을 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생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도 준비하시고 사람의 영혼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에게 생명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또 구성하신 것들을 합하시고 그 지으신 원리에 따라 존재하게 하셨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넓게 보자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또 식물도 생명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구성부터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또 직접 불어 넣으셔서 특별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를 다시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세우신 이후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건너뛰어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2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친히 생명을 가지게 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볼 때에 생명이 없는 존재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과 혼을 결합한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결국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이 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신 존재를 더 이상 무용지물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라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을 지으신 원리만을 읽어내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그마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본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됨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담아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으신 그 사람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도 더욱 귀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 한 영혼인데, 살인은 그렇게 귀한 사람의 존귀와 존영을 다 망쳐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냥 윤리적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생명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살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 표면적인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폭넓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들이 이 6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염두할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역시도 이 계명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금하는 다양한 규례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다른 사람에게 육신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서 엄격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인데, 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 6번째 계명을 범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쳤을 경우만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육신에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신중하지 않는 것 역시도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실수로 저지르는 살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그것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수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하나 예가 들어져 있는데 2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내용을 보면 먼저 28절에서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사람에게까지는 그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소 주인까지는 어떻게 처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더 예가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가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주인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인이 직접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신은 의도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평상시라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지도 않았겠지만 분명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을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살인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번째 계명을 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오늘날의 음주운전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 사고를 낼 거야, 나는 오늘 사람을 칠 거야, 그런 각오를 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인 것이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 모습으로서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도 금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상처든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종류도 좀 한번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직접 살인한 자만이 아니라 형제를 욕하는 자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 하는 자도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엄격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말의 문제입니다. 말로도 살인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의 욕으로 치자면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욕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바보 멍청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욕도 아닙니다. 센 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말로 하는 공격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겁게 여기셔서 그로 인하여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구절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지적하시는 살인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앞에 말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상처를 끼치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죄와 동일하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우리가 6계명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말이나 마음의 문제로도 얼마든지 이 6계명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가볍게 판단해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존귀한 존재로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까지도 철저히 금해져야 하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야 우리가 진실로 이 6번째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상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형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주목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 다른 형제에 대하여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6번째 계명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자들입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이 계명에서 떳떳한 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한마디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하여서 너무나 쉽게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9절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은 형제를 미워했다가는 영생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은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살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으로 짓는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부터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드러나지 않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말과 마음에서부터도 이 6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제6계명을 온전히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말로나 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제6계명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의 육신이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6계명과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쉽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또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또한 사람에 대한 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